children passing bicycles. 에덴의 설계도 거룩하게 이제 세상을 에덴이라는 모델로 본 것이 있으니까 오늘은 제가 이제 로고를 만들던 30년 전 회사 창업 시절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신학자가 아니고 성직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제 탤런트를 가지고 뭐 욕심도 많고 그때 뭐 어렸으니까 더 많은 욕심이 있었죠. 이제 그런 걸로 아마 세상에 그 멋진 사업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행복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욕심이 많다 보니까 제일 큰 욕심은 천당 가는 거였죠. 천당을 가야 되니까 어떻게 다 이게 컴바인에 세상에 좋은 거 다 넣어서 천당까지 가는 그런 욕심을 하다 보니까 그 다른 어떤 거보다도 천당에 대한 것을 넣어야 되겠다. 신학을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에덴 신학이라고 이제 이거는 인공지능이 자꾸 제가 이 글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에덴 신학이다. 에덴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다림과 에덴. 요거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나무. 요거는 지금 제가 태어난 시대에 커다란 그 생육 번성 주간의 갑자기 익스포넨셜리 증가하는 세상의 변화를 보면서 예수님 얘기한 기름 부은 자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로고가 이제 무슨 회사 로고가 이렇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런 비밀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또 행복한 것, 또 그동안에 뭐 욕심을 내다 보니까 회사도 잘 크게 되다가 막 몇천억까지 가다가 또 줄어들다가 이걸 왔는데 뭐 옛날에 이제 크게 하던 돈이 뭐 엄청나게 있던 것보다도 지금이 더 편안하고 이제 그렇게 준비가 됐고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이가 좀 들었지만 본격적으로 제3의 도전을 다림이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크고 작고가 아니라 행복한 회사를 만드는 걸 한번 해보자 하는 것으로 이제 출발해서 아마 이제 매출도 많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이 삶의 모델 한 60년이 살았으니까 꽤 그래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볼 때 두 개의 세상을 보는 눈, 하나는 신학적으로 보는 거, 하나는 공학적으로 보는 것의 통합이 필요하다. 그 통합, 그것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 이제 제가 보는 패러다임은 중세 신학이라고 하는 어거스틴이 이제 아주 중요한 도장을 찍잖아요. 물론 이쪽 천주교 쪽하고 지금 개신교 쪽의 부분이죠. 거기에 원죄론, 구원 심판론에 대한 걸 확실한 논리를 만들어서 예수님 오셔서 구원해 주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원죄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을 이제 1900년도 5년 이후에 충격적인 시공간에 보는 개념이 다르다. 저기 여기를 논하기 없다.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크기도 없다. 작은 거나 크게 된 거나 뭐 큰 과학적으로 볼 때는 시점이 다른 뿐이고 우리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를 과학으로 넣었잖아요. 근데 그 상대성이라는 건 엄청난 영향을 주기 시작해가지고 양자역학을 들어갔을 때 해석이 되게 뭐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양자역학의 토대가 됐는데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을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초창기니까 이렇게 봤지만은 결정적인 건 거기서 이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시공간을 다르게 봐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빛의 속도라는 것보다 더 빠른 양자 얽힘 현상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관찰하면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다. 그동안에는 관념론자다, 유물론자다 해가지고,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이제 공산주의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 현실적으로, 아니, 지금 신이 어디 있다고 그렇게 자꾸 관념적으로 해서 만들어내느냐. 말도 안 돼. 유물론으로 해야지. 그런데 유물에서 입자 내부로 가보니까 관념이 돼버리는 것이 되는 두 가지 이해가 다르다. 빛이 입자냐, 입자, 유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웨이브다. 안 보이는, 어떻게 보면 무 같은 거죠. 색즉시공, 뭐 이런 얘기 같은 거죠. 색과 공이 같이 있는 것이 규명되면서
왜는 모르지만 과학으로 이제 함부로 우리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는 것에 영향을 준다. 어떻게 만든다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영향을 준다는 게 나오니까 그걸 가진 성경을 다시 한번 쳐다보자. 성경에 있는 시간 개념, 창세기 1장의 시간과 2장의 시간 개념이나 이런 걸 다시 보게 되면 우리가 소위 이 창세기와 양자역학을 결합해서 도출한 세상의 운영 체계를 봐야 되겠다. 과학적인 게 21세기 들어오면서 우리가 바꿔야 된다. 그래서 밀레니엄 이제 그 관점이 생긴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소위 기독교에서 우리한테 어릴 때부터 저는 이제 불교도 잘 모르고 하지만은 이제 기독교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너는 교회 가서 보니까 원죄라는 것이 있어서 지옥에 갈 운명에 처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영원히 회개해야 된다. 우리 조상죄 때문에 제가 지옥 가게 돼. 그런데 다행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그걸 믿으면 저성에 간다. 여기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사랑을 실천해야 가는 거냐, 예수님이 그렇게 그 대속의 죄를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갔으니 그걸 믿고 감사하면 가느냐, 이거를 어린 시절에 자꾸 이제 혼선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해서 가는 거냐, 예수님만 믿으면 가는 거냐 해서 이제 1차적으로는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게 이제 기독교 사형리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 믿느냐, 구원 받느냐, 그래서 가느냐. 그럼 이제 그러면 너는 이제 기독교인이야. 이런 것인 거죠. 이거를 저는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사랑하면 기뻐지더라. 천당은 네 마음속에 이미 있다라고 말씀하신 많은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다른 사도 바울이 한 얘기도 그렇고 예수님의 해석한 걸 보면, 아니 마음이 가난하면 내가 마음이 가난해서 늘, 마음이 가난한 건 뭐예요? 모든 게 풍족한 거죠. 마음이 가난하니까 그 상태는 이미 천국이다. 그걸 가르쳐 준 것이지, 믿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창세기에 있는 신의 입김이라는 것을, 신의 파편, 이제 파편이라는 단어가 나온 건 빅뱅 때문에 그런 거죠. 138년에 팡 터져가지고 나가는 빅뱅에 그 파편이 나한테 와 있는데 창세기에 있는 신의 입김이 있으니까 나한테는 그 이마고 데이라는 소위 입김이 여기 있어서 우린 신과 연결된 DNA가 여기 와 있다. 작은 거지만 DNA죠. 우리 DNA 머리카락 하나 가지고 우리 몸을 복제할 수 있듯이 신을 복제할 수 있는 것이 나한테 있는데, 그것이 나라는 캐릭터, 또 다른 사람들의 캐릭터, 음악을 잘하는 사람 캐릭터, 예술을 잘하는 사람, 과학을 잘하는 이 캐릭터들이 와서 그 하나의 신으로부터 파편으로 나온 것이 이 지상에서 어떤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든다. 축구를 하는데 골키퍼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센터포드 하는 역할이 와서 지금 같이 힘을 합해서 재밌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의 형태의 모델이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에덴 게임, 이 에덴이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 지구촌이라고 보면, 그 천국에 가서 하는 사후세계라는 것은 여기저기가 없는 아인슈타인의 시공간 얘기 모델을, 과학이니까 그걸 봐도 여기저기 없는 거니까 여기서 하고 아기 때 즐기던 거 어른 때 즐기는 것처럼 시간이 다른 시공간으로 옮겨서 또 즐기는 그 모두가 에덴이다. 에덴 동산은 지금 여기 100년, 요새는 또 100 몇십 년 사신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다음번 시공간에서 다시 그 청년기, 청소년기 이렇게 한 것처럼 그것이 일어나는 그 모든 공간이 우리는 에덴이라고 봤을 때, 그 에덴은, 천국은 죽어서 사후세계가 죽어도 계속 영생한다는 이퀘이션이 아인슈타인의 시공간 해석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그 기쁨을 가져가는데, 이 사랑을, 예수님 얘기를 가지고 저는 이제 다 그밖에 아는 게 많지 않아서 그 사랑을 상취하는 퀘스트이자 시뮬레이션이다, 이렇게 보는 것을 두 개를 연결해서 이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걸로 약간의 이제 말을 해석을 하면 내가 마음속에 좀 언더스탠딩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림 로고를 만들 때 그 다림 곱고 바르게 산다 이런 건데, 이제 회사 제가 이 지상에서의
플레이그라운드는 그 다림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직원들도 만나고 세상과 소통하는 거잖아요. 기술도 개발하고 지금 뭐 제가 그 제 장비로 만든 기술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것이 저한테 플레이그라운드, 생육 번성 주간의 한 타스크를 나한테 준 것이고 그 에덴이라는 그 스피리추얼 월드에서는 사랑이니까 사랑의 로고 이것을 이렇게 형상화시켜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로고를 그 마음속 한가운데 선악과 나무 4가지 돈, 명예, 권력, 섹스, 뭐 사랑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이거를 따먹지 말라라는 타스크로 두고 뭐 따먹는 거하고 따먹지 않는 거의 구분을 이제 선하게 그걸 활용하는 거와 또 욕심을 가지고 하는 거를 이렇게 나눠서 저는 이제 화이트 페인, 다크 페인이라는 이제 먹었을 때 화이트 페인으로 생기는 열매가 있고 먹었을 때 다크 페인이 생기는 걸로 구분한 것이 선악과다 이렇게 보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그 로고가 그 화살표가 된 거는 6천년 성경 역사, 138억 년의 그 지구촌 우주 역사로 볼 때에 지금 인류에게 이 100년 사이에 발생하는 이 생육번석 주간의 드라마스틱한 엑스포넨셜 그 인크리스먼트는 신의 사랑이 지금 여기에 이제 아주 정말 엄청나게 멋진 그 세상이 도래할 것 같다. 이제 그것도 뭐 무한대로 갈 테니까 지금 우리 생각하는 정도의 천국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도 뭐 우리 상상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 황제들이 누리던 그 오페라의 그 음악들이나 이렇게 이제 멋있는 이 분위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신금을 울리잖아요. 이제 이런 것이 그 다 가능하고 그냥 검색만 하면 나오고 구하라 그러면 바로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허트와 수직 살펴표와 4개 퀘스트를 넣고 보니까 이렇게 그림이 나오고 월계 수입이 이제 아담 이브가 가리고 있는데 저는 이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배지다. 이제 어른이 됐다.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타락한 동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동산을 같이 평상시처럼 오면서 너네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충격적인 일이 아니라 저놈 자식들도 먹었구나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의 부끄러움과 그걸 가졌다는 걸 먹지 말았었어야 되는 데를 느낀 거니까 다시 이제 더 낮게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슬람에서는 아담 이브가 가려가지고 하나님한테 잘못했어요. 그래서 다 용서해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코란에서는. 또 뭐 유대교는 아예 원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윗이 와서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이 현장에서 하나님과 같이 역사하는 거지 하나님이 저주해서 이제 너네들 고생해라 이렇게 놔뒀다고 나오지를 않아요. 뭐 동방정교에도 사실은 원죄로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 서방에서 있는 거에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것은 신학적인 논리와 성경을 보는 시점에서 좀 이렇게 강하게 보고서 이해해도 되는 거니까 이제 나와 있는 거라고 봤을 때에 저는 이제 중세 신학에서 얘기하는 그 너무나 단정적으로 타락해서 예수님 오셔 구원시켜 준다. 그 논리는 사실 형법적으로 봐도 좀 안 맞으니까 이제 우리 밀레니엄 성장한 시대 예수님의 사랑의 얘기로 중세 시대를 거쳐가면서 과학도 발달하고 철학도 발달하고 문화도 발달한 상태에 온 밀레니엄에서는 이제 어린아이한테 흙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던 것에서 성숙한 대화가 필요한 거를 보면 이제 그 어린 시절에는 원죄가 있으니까 미도에서 강하게 그 유럽의 모든 그 동네마다 모여가지고 전부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던 것을 통해서 성장하면서 지금 과학도 발달하고 문화도 철학도 예술도 그 정치도 발달한 것이 유럽에 출발해서 된 지금 이 밀레니엄 시대는 이제 핵심 동력을 무서워서 안 하고 제도로 막아서 글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맛을 알아서 그걸 하고 싶어서 하는 식으로 이제 자기주도 학습 같은 것이 되는 거죠. 선악과도 이거를 뭐 동산 한가운데 딱 만들어서 혼내키려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2장에 있는 그 선악과라는 그 내용은 천국이었잖아요. 2장에는 아담 갈비뼈로 이브를 만들어서 그 아름다운 동산을 거닐고 있을 때의 그 가운데에는 동산 한가운데, 천국 한가운데는 선악과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선악과는 천당의 필수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게임 플레이어의 중요한 팩터가 돼야 된다. 우리가 무슨 게임을 하는데 거기 몬스터가 없으면 재미있습니까? 뭐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그걸 공격해서 목표가 있어야 항상 되잖아요. 내일은 뭘 하고 모레는 뭘 하고 이게 하루하루를 재밌게 사는 자기의 그 타스크가 되는 거잖아요. 저도 뭐 매일 개발 이제 올해는 한번 이거 해서 사람들 즐겁게 해야 되지. 그것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제 올해부터 이제 제3 다림을 시작한다. 준비 많이 됐다. 이제 간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좀 어제도 산에 가서 여러 생각을 하면서 이제부터 앞으로 몇 년 동안에 한번 전 세계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들을 해봐야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이 아이스튜디오 기술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내적 성숙이 한 레벨 오브 퀘스트인데 성숙을 왜 해야 되느냐는 게 또 하나의 퀘스천입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은 디바인으로 여기 다 와서 내가 신의 그 파편으로 있는데 이게 다 아는데 왜 마음과 몸과 영혼은 그 능력을 안 갖고 있냐? 그거를 이제 이 해 나가는 과정이 재미와 기쁨이 오기 때문에 깨달음을 신은 다 알고 있는데 영혼이 깨닫는 순간 그 즐거움이 있는 건데 지금 많은 철학에서는 거기를 가야 천국이 있다고 보는 거고 제 생각은 그거 아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디바인 궁극의 자기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 세상에 올 때는 게임 그 소프트웨어 접속하는 순간 이 세상 다 잊어버리고 그 게임 공간에 있는 파라미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막 몰입하고 재밌게 하잖아요. 끝나고 돌아오면 원위치로 오는 것처럼 여기는 그 즐기러 왔는데 마치 우리가 거길 가야 저기를 가는 것처럼 하는 모델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바꾼 거죠. 여기 레벨업 퀘스트는 레벨업이 돼야 천국 가는 것 물론 더 좋아지죠. 그러나 그 궁극에 가면 거기 디바인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은 이미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게 없다. 아이들이 로봇 사달라 사주면 막 만들고 그 지저분한 걸 매일 번딩하고 이렇게 만들고 나서 다 만든 다음에 놓고 또 사달라. 이것이 동산의 게임의 룰이 되는 것일 수 있다라고 보고 거기에 이제 게임의 룰은 선악과를 따먹느냐 안 따먹느냐 따먹는데 이 따먹는 게 그 아름답게 따먹는 거와 고통으로 따먹는 것이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이 천국은 뭐냐? 여기서 느끼는 너희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고 한 예수님의 말씀에 여기서 느낌이 있는 그 행복한 순간. 뭐 오늘도 이제 아침에 조금 운동을 하고 조금 귀찮긴 하죠. 헬스 같은 데 가고 그래도 그거 이제 열심히 하고 명상 좀 하고 그 스트레칭을 하고서 이 한 잔의 에스프레소를 마실 때의 그래서 생각을 쭉 하잖아요. 기도하는 마음을 했을 때 오늘 행복은 정말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죠. 물론 이게 호흡을 이렇게 깊이 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성령 기도라고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과의 기운이 이렇게 느끼면서 자기 체면을 거는 거죠. 그랬을 때 오는 그 행복이 여기 행복이고 이제 그것이 그 몸과 마음, 몸을 이제 아주 건강하게 하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영혼이 성령과 연결하면서 그 안에서 오늘의 할 일과 그 기도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하는 순간 안에서 기쁨이 온다. 근데 그것이 더 큰 타스크. 예를 들면 이 선악과 왜 만들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막 하다 보면은 그 내가 갖고 있는 로직에 어울리는 답이 올 때 그 기쁨은 이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이제 아마 잘은 모르지만 불교에서는 견성, 깨달음, 빛이 보이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뭐 딱 하나가 아니라 다양하게 마음과 몸과 영혼과 신과 그 신의 세계가 연동돼서 같은 마음이 됐을 때에 그 천국을 여기서 느끼는 그런 것의 게임이다. 그 과정이 좀 힘든 것이 있을 때 그걸 알았을 때 박사학위 논문을 쓰려고 막 고민해서 세상에 없는 걸 발견해 가지고 막 만들어서 나올 때 그 희열은 말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그걸 통해 다른 사람도 좋아하게 되니까 또 관계가 좋아지고, 그걸 했다고 또 남들이 리스펙트를 해주니까 부산물이 있고, 또 그 과정에 자기의 그 인격이 성숙하니까 친구들 관계도 뭐 유붕이 자원 방래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님 말씀 하기 시습지, 연구를 많이 공부를 하는데, 그 왜 닥터 필라소피를 주느냐. 나 닥터 오브 사이언스나 엔지니어가 받고 싶으면 닥터 필라소피 PhD를 주는데, 그거 하나 만든 거는 신은 우주 창조할 다 돼 있는 거고, 너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적 성숙과 외적 성숙을 하는 것이다. 거기에 천당이 있지, 그거 박사를 따서 천당이 아니다. 그 부산물이죠. 그런 것이 이제 그 사랑이 커가는 과정에 그 느끼니까 선악과라는 게 있어야 그거를 이겨나갈 때 행복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제 기도라는 게 뭡니까?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고 내적인 모든 걸 지우고서 그래서 이 공의 상태에서 신과의 얼라인을 해서 거기다 구하잖아요. 이거 오늘 사랑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참 스트레스 많이 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그거를 할 때 그래도 사랑해야 된다. 왜? 이런 거 뭐 이제 자꾸 느껴지잖아요. 그것이 저는 왜 그럼 그런 것을 하면 그런 걸 느끼고 갔냐. 그 과정에 항상 깨달음이 있냐. 거기는 우주에 있는 무엇인가의 거기로부터 안테나로 오는 거다. 내 디바인이 거기에 안테나 역할을 해서 그런 걸 찾아가지고 공학적인 거나 여러 가지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주파수 양자 공명 상태랑 같다. 이렇게 이제 레조넌스라는 것은 이제 우리 과학에서는, 공학에서는 이제 같은 주파수로 될 때 이게 에너지가 소멸되지 않고 쌓이게 됩니다. 옆에 쌓여서 잘 커지죠. 여기서 말굽자석 똑같은 주파수로 여기 막 소리를 내면 그 주파수에 맞아서 이게 공명되는 상태가 되면 같이 흔들리는 거죠. 그것이 우주에 있는 그 신의 디바인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연결해서 영혼이 거기에 얼란이 되고, 거기에 따라 이제 마음이 갈 때 이제 그런 것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존재, 나라는 존재를 이제 어떻게 보느냐. 제가 이제 여기가 조금 손이 이쪽에 가리니까 저를 약간 이쪽으로 피워서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ICT의 특징이죠. 카메라 안에도. 이 4층 상태로 했는데, 우선 창세기에서 얘기한 세상을 창조하고 입김으로 우리의 마음 같은 게 들어오고 몸이 있다. 근데 그 몸을 제어하려면 CPU가 있어야 되잖아요. 몸에 들어가는 이 브레인이 있고 막 제어하는 게, 거기에 그 프로세서에 들어가 있는 게 마음이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쓰면 몸은 안 움직이니까 몸과 마음이 하나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는 흙으로 만든 거 안에는 마음과 영혼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영혼이 몸과 같이 커가니까, 그로잉 하니까, 땅에서 그로잉 하니까, 그거는 신이 준 입김이 아니고, 입김은 신의 그 파편이니까 모든 걸 이미 다 알고 있는 전지전능한 그 중에 한 파편이 와 있다라고 봤을 때, 성령이라는 거, 홀리 스피릿, 이것은 이제 제가 입김과 성령을 동일시하는 부분이 성경에 어떻게 되는가를 분석을 한번 인공지능에 시켜보니 굉장히 많이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과거부터. 성령이라고 정의하자. 이게 모델이니까. 모델이라는 거는 뭐 보아의 원자 모형처럼 정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델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제가 모델을 한번 해보고 해석을 하니까 많은 부분이 잘 해석이 된다, 그렇게 본 거죠. 그 밑에 영혼, 우리가 무슨 뭐 예를 들면 나쁜 일을 해도 하면 안 되라는 그 관찰자가 있잖아요. 마음속에 엑스큐션을 하는 CPU가 몸하고 움직인다면 그 뒤에서 야 그거 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마음을 컨트롤하려는 건데, 이 마음이 몸하고 직결돼 있지만 영혼의 말을 안 들을 때가 있다.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거는 영혼은 따먹으면 안 될 텐데 하는데, 몸이 먹게 되는 과정에는 마음과 몸이 거기에 가는 거죠. 영혼은 이제 인격적인 거나 양심적인 거 이렇게 그 구분이 조금 되니까 그렇게 하고, 그 영혼이 늘 그 디자이어 하는 것이 있어요. 아주 그 아름다운 세계나 철학적인 거나 삶의 가치나 디자이어 하는데, 그것이 항상 찾고 구하는 것이 되는데, 그것이 뭐 외부로도 오고 저쪽으로 오지, 오는 걸 통해서 자기 공명돼가지고 자기 거를 만들어 나가면서 성장을 해 나가는 거니까, 이 성령이라는 것에 물어보는 것이다. 내 속의 영혼도 찾고 구하는데, 그
그것을 디바인으로부터 온 스피릿이, 성령이 헐리한 스피릿이 있어서 거기하고 대화를 하는 건데, 그것이 우리의 사중구조, 내적으로 신이 여기에 와 있다고 하는 철학자들도 있고 뭐 종교자들도 있는데, 뭐 에카르트도 그러냐, 안에 뜨거운 신을 발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는 증명되지 않은 거지만 이렇게 네 가지 모델로 해보자 해서 사람이 이 네 가지다. 그러면 나는 뭐냐? 이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영혼도 변하는 거는 뭐 과학에서는 없는 거예요. 변하는 거는 정의할 수 없어요. 안 변하는 것만 정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거는 그 정의할 수 없다는 게 불확정성 이론이죠. 물리에서 원자 전자가 한 위치를 알면 속도를 모르니까 그 다음에 어디 갈지 모르는데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게 불확정성 이론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불확정한 것들을 만들어진 이 몸과 우주의 세계에 변하지 않는 그 에센스는 뭐냐? 신의 입김이다 이렇게 보면은 죽으면 이것만 가는 거죠. 변하지 않는 거. 와서 변한 거 아무것도 없고 그게 또 절로 가는 거예요. 신이니까. 신의 파편이니까. 그럼 글로 다음 그 시공간에 그 공간 이동을 했을 때 거기에 다시 몸과 마음과 영혼의 게임장이 형성되는 그 에덴이라는 공간이 자기가 디자이어했던 양자역학에서 관찰이 주관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 바라고 했던 모든 캐스트가 거기서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져서 다음번 게임을 갈 수 있다라고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해석이 된다. 이건 제 모델입니다. 증명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보면 카르마도 해석이 되고 무슨 뭐 전생에 대한 얘기도 해결이 되고 우주는 멀티버스로 아인슈타인에게는 하나의 시공간이 무한대의 시공간이 있다는 거니까 자기의 그 주관과 판단에서 그런 것을 현실을 크리에이트하는 거죠. 마치 게임에서 CD롬 하나를 만들어놨는데 거기 플레이어들은 수만 가지 인피니트가 있잖아요. 우주의 공식은 CD롬 하나인데 그 안에서 다양한 것이 일어나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진다고 보면 멀티버스에 대한 그거는 우리에 있는 디바인이 그 프래그먼트가 글로 이동되면 그 다음 장이 나오니까 이게 여기서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갈 때에 더 사랑의 공간이 더 확대되는 것이 되고 여기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되면 그거를 사랑의 매로 다시 원위치를 찾아가게 하는 환경이 되니까 거기서 무서운 공간 안에서 자기를 발전시키게 나가는 오직 사랑이죠. 하나님이 만든 거는 고통을 주고 지옥을 가서 영원히 고생을 시키려는 게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개선하게 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이제 네 가지 모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일 만나는 이 즐거운 게임 공간이라고 보는 데에서 즐거우냐 괴로우냐의 두 개의 판단 기준이 있는데 그게 그 선악과로 볼 때에 이제 돈, 명예, 권력, 사랑이 있다고 봤을 때 그 안에서 분기점이 뭐냐? 이게 스피리추얼하게 그 생각하는 그것은 항상 하기가 좀 싫은 것이 먼저 나옵니다. 먼저 좀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건 대부분의 신의 음성,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 안에서 그러나 영혼이 원하는 그 디바인이 원하는 쪽에 그 영감이 있죠. 이게 될 것 같아. 이 스마트폰에 이거 더 볼륨을 싸게 더 가볍게 이렇게 만들면 좋겠어 하는 것이 없는데 그런 그 영감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기도가 영감을 달라고만 해요.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이 영감이 오게 되면 영혼들이 그걸 찾아간데 막상 들어가 보면 어렵지가 않고 손에서 피가 나지만 골프 연습을 할 때에 감수하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영혼이 계속 가게 하는 거죠. 마음도 가게 하고 몸도 거기 가서 노력하잖아요. 이런 정당한 노력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이 피가 나는 고통의 과정이지만은 그걸 즐기면서 하는 고행의 길. 뭐 부처님이 보리수도에서 6년 동안 뭐 그런 깨달음을 할 때 과연 정말 힘들었어요. 힘든 부분이지만 마음속에 더 기쁜 것이 있는 거죠. 이것을 저는 화이트 페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가면 쉽게 가지만은 쉽게 되죠. 그러나 조금 지나면 그것이 마음속에 고통과 불안과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공격과 이런 걸 받는 다크 페인으로 가는데 이 다크 페인이 갔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랑의 매지 그것이 페널티로 해서 소위 리벤지가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면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반성하고 해. 이래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소위 그 화이트 페인 알고리즘, 다크 페인 알고리즘이 선악과의 룰이다. 에덴 동산에 해놓은
정말 간단한 모델이지만 거기 정확하게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메커니즘이 일어나느냐? 이제 레저넌스 프레이어라는 프레이를 꼭 하나님 뭐 잘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나한테 상 좀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신이 바라고 있는 마음. 신은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잘 재밌게 노는 것만 바라고 있을지 뭐 신의 그 프래그먼트가 와 있는데 거기서 그 프래그먼트가 더 뭘 원하겠어요? 같이 즐기는 것. 이 세상에 즐기는데 그 프래그먼트가 즐기는 것, 또 다른 프래그먼트가 즐기는 것을 지금 같은 플레이, 하나님과 동산에 같이 거닌다는 뜻이 그렇게 해석이 된다고 봤을 때 이 공명기도라는 것은 그 양자 얽힘처럼 순간적 예수님을 생각하고 막 하면 예수님하고 얽힘 상태가 되면서 순간 이동이 되고 순간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죠. 이제 뭐 그 양자학 역학적으로 결론만 제가 양자학을 알면 뭘 알겠습니까만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의 결론은 우수한 과학자들이 한 얘기로는 순간 이동과 순간 트랜스퍼가 되는 거고 멀티플로 되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10억 명이 해도 가능하겠구나. 거리가 떨어져도 되겠구나. 그런 이제 공명기도 상태가 뭐냐?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딱 들을 때 선하고 착하고 진리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떠오를 때는 신의 음성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 구하는 거죠. 이게 이거 왜 이게 그 아이스튜디오가 좀 이렇게 이쁘게 나오게 하려면 3D를 어떻게 만들고 막 방식을 그때 있는 툴을 가지고 하다가 또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오늘 또 이렇게 뭐 이런 배경에다가 이게 또 살살 흘러가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내 강의에 내가 몰입되는 걸 해야 이거는 아이스튜디오, my broadcast environment 된다는 걸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프레임 칼라도 넣고 여기 파워포인트가 여기 들어오고 이런 걸 다 만드는 겁니다. 이제 이런 개발을 할 때 굉장한 노력이 사실 들어갑니다. 안전적으로 그 노력을 하는 과정이 개발자하고 지금도 뭐 옆에 개발자가 같이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의 플레이그라운드가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데서 만들어진다. 그랬을 때 그 결과가 나오는 데서 오는 쾌감, 물론 과정도 사실은 괴롭지는 않습니다. 힘들기는. 이것이 돼서 이 디바인이 해놓은 뭐 신의 세계에서 우주를 만드는데 과학적으로 모든 게 다 이미 미래까지 다 창조가 돼 있다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게 만드는 거에 작은 거지만은 그 게임장에 들어가서 하는 것으로 이제 의식과 신의 파평이 동기돼서 되는 것을 저는 이제 주파수 동기화다. 거기에 행복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것이 이제 예수님 오기 전 사천 아담이 있을 때부터 예수 여기에 창세기에 생육 번성 주관하라라고 하는 걸 도표로 인구가 증가하는 거, 정보가 증가하는 거,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를 휴먼 매니지먼트 레인지로 봤을 때에 예수님 오실 때 인구가 전 세계 인구는 2.5억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80억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이 찾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나 한 사람이 매니징할 수 있는 파워를 보면 여기 1홀스 파워도 안 되는 데를 쭉 오다가 지금 테라와트 뭐 원자력 발전을 맘대로 하고 하는 걸로 가잖아. 이것이 지금 50년, 100년 사이에 일어나는 해프닝이 되니까 이 80억이 전부 역사의 발전에 가면서 더 다양한 아름다운 문화와 예술과 음식과 과학이 나오니까 지금 이 축복의 시간이 예수님이 얘기한 회개하라 뭐 그렇잖아요. 회개하라가 깨달아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뭘 깨닫냐? 신이 너희를 사랑하고 역사가 변화가 되는데 너네가 사랑하면 이렇게 변해서 무한한 우주 팽창처럼 그런 세계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 도표 수직 상승 이게 이제 4,000년 이게 좀 여기도 사실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얘가 그려서 그런 것을 이제 최근에 일어나고 있고 이 밀레니엄 시대에 도래하고 있는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생육하고 번성에 정복하라는 것이 실현되고 있다. 이것이고 이제 기독 구도의 5단계라고 뭐 제가 이렇게 이제 붙인 거는 이 지금까지 죄인이라는 거에서 믿으면은 인격의 신이 너 용서해 줄 테니까 가. 이것은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해봐라. 그럼 행복을 발견하게 되고 그게 네 마음에 있는 것을 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제 동기를 그 두려움에서 죄를 좀 이렇게 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파괴적인 다크 페인을 이겨서 혼자 화이트 페인으로 가는 걸 통하게 되면 자기의 이제 그 능력, 과학의 능력 갖고 있는 사람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그런 데 안에서 우리가 성공적인 방향으로 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개발을 하고 같이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는 소위 그 공자님 얘기대로 하기 싫지 이거 많이 깨달아서 유붕이 자원방래하면 즐겁지 않냐하냐 하는 에클라시아 사랑을 실천하면서 가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거로 이제 그 제가 종교적인 거나 과학적인 거를 컴바인해서 합리화를 하는 거죠. 내가 과학을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지금 보시면서 즐거워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서 저는 이 두 개 공학자로서의 자세와 또 신에 대한 그 기도의 마음을 하나의 현장에다가 컴바인해서 가는데 저는 뭐 이제 카이스트의 이제 공부하는 과정,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뭐 하여튼 잘 했다고 그럽니다. 이제 한 4, 5개월 만에 논문을 썼으니까 뭐 역사상 최연소 또 토픽도 제가 그랬으니 자랑하자면 끝이 없는데 그런 걸 이제 했고 국방과학연구소에 가서 그 사격통제 K1 탱크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핵심 국방과학연구소 누가 그거 했냐 그러면 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국산화 다 해서 우리 기술로 한 겁니다. 그걸 하고 이제 저 미국에 가서 포스닥 하면서 이거 전쟁 안 날 것 같다. 이런데 내 탤런트 하는 것보다는 좀 새로운 걸 하자 해서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94년 5년에 해서 대우에서 투자도 하고 대우 그룹 안에 들어가서 이제 내 기술을 하다가 이제 대우가 또 이렇게 되면서 자체적으로 이제 뭐 벤처 같이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역사적인 걸 했는데 그 사이에 또 여러 시련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매듭지 못한 부분이 있고 이제 그 과정 두 번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VR 기술로 하다가 CCTV로 하다 다 됐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림의 새로운 제3 그 도전이 시작된다. 올해부터 이제 그런 것인 거죠. 신학적으로도 이제 과학하는 거와 신학이 별로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또 여기서 이제 구속이 제가 한두 번 됐는데 다 부당했습니다. 뭐 이런 정치적인 것도 있고 그랬는데 저는 이유도 모르고 갔다 왔는데 그러나 그 속에서 굉장히 많은 걸 깨닫고 행복해진 거죠. 그런 것이 이제 그 와이페인의 경험을 통해서 그걸 뭐 정치적으로 그랬다 이런 건 다 핑계고 내 마음속에 욕심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사업도 조금 정리가 되고 안정이 되면서 이제 그 유럽에 가서 철학도 좀 정리하고 시간을 한 몇 주 가지면서 책도 쓰고 하면서 이제 그 에덴 신학을 집필을 이제 하는데 뭐 내용은 그 지금 한 얘기들을 잘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책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걸 하면서 이제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비즈니스와 그 신앙이 구분되지 않는다. 나는 그 회사 안에 이 선악과를 이겨나가면서 이제 제 회사는 기술을 통해서 인격의 형성,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 그 실현, 이것은 기술은 문화를 창조한다. 첫 번째는 다림 직원과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이 작은 그 소사이어티지만 이렇게 가느냐. 또 우리 고객하고 어떻게 그걸 이 어려운 여러 가지들을 극복해 가면서 부족한 거지만은 같이 사랑을 나누느냐. 이것이 철학이고, 이제 제가 하는 일은 원격으로 지금 제가 방송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는 것처럼 각자의 갖고 있는 삶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아주 편리하고 제일 좋은 방송 기술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와 또 VR로 그 관광을 갈 때 어떻게 더 현장에서 체감을 할 수 있는가. 뭐 CGV에 있는 4D 극장 이런 거 저희가 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관광지에도 하고 있는 거. 또 헬스를 좀 재밌게 하는데 그 신나는 그 VR 헬스를 해서 만드는 장비의 핵심 기술을 이제 좀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텔레 프레젠테이션, 텔레 투어, 또 그 VR 엑서사이징 이런 거, 엔터테인먼트 이 네 가지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기업은 직원들이 그 와이페인이 이겨나가면 자기가 자기 일을 주도적으로 해나가면서 기쁘게 하는 거를 하려고 노력을 해서 우리 회사는 뭐 그렇게 뭐 언제까지 뭐 하자 이런 건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어야 또 재밌으니까 행복을 위한 공간을 해보자 하는 것이 제3의 제 도전이고 저는 이제 천국이 여기다. 지금 사는 게 천국이냐? 이것이 화두입니다. 오늘 나는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게 가느냐. 이거를 다른데 어떻게 하냐 해서 이제 다림 에덴으로
죽음은 없다.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인슈타인 형님께서 아주 그 찰렌지하게 만들었는데 아인슈타인한테 이제 아인슈타인 디바인을 통해서 그 메시지가 간 거죠. 그래서 죽음은 두려운 심판이 아니라 다른 공간으로 성령의 이동이 되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따먹자마자 발생하는 게 세 가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이제 하나는 내 땀 흘려야 된다. 땀 흘려서 살아야 된다는 거니까 이 땀 흘리니까 이제 힘들게 일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화이트 페인으로 가면 땀이 알아서 흘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땀 흘리기 위해서 일하느냐, 땀 흘리니까 힘들다, 그 두 개의 차이가 있는 것일 뿐이고, 따먹은 사람한테 한 얘기는 일이 힘들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된 거고, 이제 두 번째로는 산고의 고통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같은 거죠. 그 고통이 있지만, 거기서 나오는 위대한 자식을 낳는 그 순간에, 그 와이페인의 극치를 달해서 걔 사랑을 맺는 관계니까, 그걸 다르게 보게 될 것이다. 그 고통을 축복으로 만드는 그 화이트 페인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생명나무를 막아서 죽음의 공포가 납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은 항상 죽음이 두렵게 느끼게 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죽음의 재정의를 이 영화나 우주 공간에서 큰일 날 것 같이 생각되면서 죽음을 대는 거하고, 죽음을 소크라테스나 뭐 훌륭한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다 죽음을 극복한 단계에 가신 거는 이 선악과의 단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오늘 여기가 에덴이고 또 가도 또 에덴이고 이렇게 간다. 이것이 오늘의 에덴이다. 우리는 우리의 퀘스트는 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삶 속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 여기다 저기다 이때다 저때다가 아니고 그렇게 온다는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제 아름다운 곳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다람을 많이 사랑하시고 응원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의 작은 이야기를 남기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함께 이 세상을 즐거운 곳으로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Softly from an open store, I stopped walking for a moment.